사순절 40일 묵상 31일차 설교를 맡은 동대문 지방 물대동산교회 이한진 목사입니다. 네, 참 신기하고 두려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같이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르죠. 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나누어집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똑같이 앉아 예배드려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로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늘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데요.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를 지는 예배, 가인의 예배는 모양만 있는 예배란 뜻입니다. 네, 잘못된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분노죠. 네, 하나님이 가인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같이 예배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아이는 대학에 떨어지고 다른 권사의 아들은 붙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아프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근심이 되고 맹렬한 시기가 일어납니다. 아벨이 오죽하면 동생을 쳐 죽였을까요? 인간은 별 수 없고 예외가 없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을 배우면 되는데 가인은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죠. 누가 믿음 생활하며 기뻐하고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했었는지를 돌아보아서 고칠 것은 고쳐야 하고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죠. 네, 그렇게 배우면 되는데 시기하고 화가 나서 펄펄 뜁니다. 네, 그것은 예배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하던 일 내려놓는다고 한다고 잠적하죠. 기분 나빠서 안 해! 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예배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대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 때마다 악이 불붙듯 올라오지만 그래도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일거리가 없어도 너의 죄를 다스려라. 상사가 미워서 죽을 지경이지만 죄를 다스리라. 배우자와 자녀가 속을 썩여도 교인들에게 실망이 되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너의 죄를 다스리라. 이것이 일관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은 내 기분과 감정을 맞춰서 바뀌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말씀을 맞추면 반드시 말씀과 나는 멀어지죠. 말씀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데 말씀은 언제나 내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섭섭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미칠 것 같을 때에도 더 네 죄를 다스리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이 든든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속상하고 분하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한 것을 몰라준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해서 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가 잘못된 것이며 몹시 화가 날수록 구원은 그만큼 더디 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 십자가의 제사, 즉 피의 제사입니다. 남편을 섬기고 죄를 다스리고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 노동하는 고통이 다 십자가의 고통이죠.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가족들을 다 버리고 헌금만 내고 교회에 나오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기 싫다고 하십니다.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가 가출해도 끝까지 기다리고 관계의 질서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순종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헌금만 열심히 드리겠다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예배는 바로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가죽옷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듯이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잘 지면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내 죄를 가려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질까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맹렬히 시기심이 일어나는 대상이 그리고 형제라고 합니다. 죽이고 싶은 대상이 형제라고 하죠. 우리 집은 너무도 아름답고 화목하고 이런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별 인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때가 이르러야 거두죠.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해할 것이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해하면 내가 드린 묵상과 예배와 봉사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과 탐심을 다스리는 방법을 7절에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힘 있는 것은 공동체에서 나누고 격려하고 교훈을 받으며 말씀 듣는 구조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가 쓴 글인데요. 당신은 잘 버리는 사람인가? 나는 자료, 책, 편지, 일기장이 나의 분신처럼 생각되어 버리질 못한다. 감정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한 친밀감과 나름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한결같이 상처가 있고 불행한 여자를 만난다. 상처가 있는 사람과 만날 때 그의 정서적인 친밀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그는 우울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우울한 여자를 만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오히려 행복한 여성에게는 이질감을 많이 느낀다. 처음에는 불편한 옷 같았지만 이제는 그런 우울한 감정이 피부가 된 것이다. 버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욕심으로 채우지만 버릴 때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욕심으로 채우는 것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구조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채우면 버려야 할 것들이 저절로 정리되죠. 그러면서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믿음의 삶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삶에 변화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내가 자주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혹은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내가 자꾸 발끈한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으며 자기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말씀을 나누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삶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진실한 예배의 회복, 상처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서울연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40년은 말씀의 나눔, 진실한 예배, 그래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